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은총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5월 하면 푸른 기운이 일렁이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서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야말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어린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에는 어른이 된 우리들이 내가 잃어버린 어린이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되찾는 날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인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우리 청소년부, 또 젊은이들이 모이는 청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연배에 따라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이들인데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저도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 유약한 거 아닐까? 너무 작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무모해 보여도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을 쫓아서 험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용기가 저들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서라는 호를 가진 남궁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교육자이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우리 찬송가 580장이던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바로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1931년 남궁옥 선생님이 연희 전문대, 지금으로 하면 연세대죠.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인데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산길을 가다가 경험했던 일을 졸업생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언덕 고개를 넘을 때 눈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오다가 개울길에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 아닌 곳으로 발자국이 났기에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길이어서 본시 내가 아는 길을 찾아 눈길을 뚫고 길을 내며 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길을 찾아오도록 발자국을 크게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라고 끝까지 따라가도 안 되고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고등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문을 나서려는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문화의 혜택도 모르고 헐벗고 굶주린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가진 동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 가련한 양들을 구원하러 내 고장의 농촌으로 발길을 재촉하지 않으렵니까? 당시 연희 전문대를 졸업하면 아마 많은 성공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려고 하냐고,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의 동족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라고, 눈길을 따라 앞서간 사람 발자국 찍힌 대로 편한 길을 걸어오다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길을 정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당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자리 잡고 있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세 갈래길이 있었는데 길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 도시로 가는 길, 아무 데로도 가지 못하는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에 두 길로만 다닙니다.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서 바다로 갔고 도시로 가는 길을 통해서 도시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 번째 길로는 들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아무 데도로 갈 수 없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만나는 어른들마다 그 길을 물었죠. 어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라면 분명히 어디론가 이어져 있을 텐데 이 길은 과연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소년이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골짜기가 나타났고 계곡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물을 건너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길을 걸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숲속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지친 이 소년이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라고, 나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친 소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이 할머니가 소년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줍니다. 소년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온갖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주어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보물이 가득 담긴 이 상자는 내 용기에 대한 내 선물이란다. 그러니 가져가렴. 소년이 보물 상자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앞다투어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할머니를 단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이 받았던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간 용기에 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 분은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3학년 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 고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전영창은 당시 주미대사였던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는 34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생 졸업반인 전영창입니다. 당장 귀국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장면 이 대사는 우리 전영창 학생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어렵게 미국까지 왔으니 졸업장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듬해 전영창은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졸업을 하자마자 고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 우리 이름을 들으면 잘 아는 크리스탈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고국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전영창을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귀국 후에 이 전영창은 전쟁 말미에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쳤을 때 황폐해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1953년에 개교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거창고등학교를 1956년에 인수를 합니다. 저 시골에 있는 무명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거창고등학교가요, 공부를 여간 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인 전명훈 씨 두 아들도 거창고등학교를 보낸 일화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많은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사회 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채플실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할 때 이 10가지 계명을 잊지 말라고 아예 액자에 담아서 걸어놨는데요. 거창고등학교에 걸린 직업 선택의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 2.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 3.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4.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5.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9.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10.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저는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소개하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서너 개를, 아니 한두 개를, 아니 단 하나를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12사도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할 터이니 구제와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따로 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빌립은 그렇게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존중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역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어느 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찾아갔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순교의 위험이 남아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빌립을 그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땅을 찾아간 빌립. 하지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꾸어 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말과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추정하고 있던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신실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빌립을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과연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크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으니까 사마리아보다 훨씬 좋고 편안한 곳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성령께서 또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광야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인적이 없는 길이라고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적이 없는 길. 인적이라는 말이 사람 발자국이라는 뜻일 터이니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그곳은 사람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없는 길로 그를 이끄셨던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을 향하여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은 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이 몇 곳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버님이 떠나오셔서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아버지의 고향 땅도 걸어보고 싶고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그토록 걷기를 원했던 개마고원 땅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걷고 싶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 걸어간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없는 길.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나도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빌립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길 없는 길을 걸어간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인적이 없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꼭 만나야 할 사람과 빌립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던 빌립이 마침내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말이죠. 외국의 경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께서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큰 요구나 작은 요구나 성령의 요구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마차로 가까이 갔더니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고관이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관은 빌립에게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빌립은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앉아야 할 그 한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의 걸음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걸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빌립은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고관 옆자리에 앉아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고관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일까요?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고관이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차는 세워졌고 두 사람이 물에서 내려 빌립이 고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 빌립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빌립을 담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든 그른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서 편안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위험한 길이라고 나를 말려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물상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적힌 것처럼 한창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마리아를 등지고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 마침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빌립처럼 용기를 가지고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 빌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 세대인 우리가 빌립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살았던 그 삶을 어른 세대인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한다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무리 그 길이 인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때로는 고개를 갸웃할지 몰라도 저 삶이 옳은 거구나. 공감하게 될 터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내야 하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위대한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과학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 힘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사를 맞고 모두가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갈린 채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위대한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나만 생각하는 길,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광야길을, 인적이 없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일꾼 빌립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켜가는 이 가치와 기준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길 없는 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쉬운 길, 편안한 길, 보장된 길, 포장된 길만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외면한 그 길을 걸어 세상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드는 대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정인이가 겪었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